2013년 코스타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들 중에서 참여한 청년들은 많이 들어봤을 그런 말이고요. 전 세계에 30개 정도 도시에서 유학생들 그리고 교민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 집회에서 선포되었고 그렇게 말씀 전해지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 하는 복음이죠. 어그러졌다는 말은 망가졌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는, 메인에서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을 제가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었고 또 저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태로 시작하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다른 것들을 따로따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창조하시고 나서 매일매일 창조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들어 놓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그 상태가 그냥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지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으면 그 창조물들은 완전하게 창조가 된 겁니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나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지금 세상의 모습을 생각해볼 때 완전하게 창조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완전하게 창조된 상태, 지금 완전한 상태로 사람들은 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미 힌트가 있어요. 제목에 어그러진 세상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세상 참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그렇게 살면 좋은데 사람들이 욕심 채우면서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고 내 이익을 채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도 없고 윤리도 없고 옛날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 오래되지 않았던 효도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던 그런 가치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말을 꺼내면 이상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변하죠. 변하는데 잘 좋게 변해야 될 텐데 별로 좋게 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좋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나 스스로를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계해서 창조하신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몸이 온전하게 건강한가요? 내 생각이 온전하게 건강한가요? 내 삶에 병든 구석 없이 온전하게 건강한가요? 아픈 구석이 다 있지요. 몸이 아프든가 마음이 아프든가 영혼이 연약해져 있든가 망가져 있습니다. 망가져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가진 현실을 인정했고 현실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풍기가 망가졌으면 오늘 같은 날 굉장히 덥지만 더 더울 거예요. 선풍기가 망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풍기를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못 고치면 새로 구입하고 선풍기로 안 되면 에어컨을 사야 되겠죠. 망가진 걸 알았으면 에어컨 사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 사고 싶어요 진짜. 예. 망가진 상태를 알고 그냥 놔두는 건 망하자는 얘기죠. 근데 사람은
망가진 상태를 깨달을 수는 있는데 사람이 회복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진 이유가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인정하세요? 동물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세상을 망가뜨리겠어요? 사람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사람이 자기 좋다고 막 자원을 켜다가 함부로 사용하고, 그래서 세상이 막 달라졌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온실효과 때문에 점점 온도는 올라가고 이상기후들이 생기고 폭우 쏟아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무심하셔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결과입니다. 물론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저지른 죄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사람들의 사는 생활의 모습도 보면 그래요. 어려운 나라 있죠. 배고픈 나라 있죠. 거기 자원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고 배고픈 나라 보면 자원을 많이 가진다는 거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배고프고 어렵죠? 힘 있는 나라가 그 자원들을 빼앗아 갑니다. 힘 있는 나라가 그 자원들을 개발할 권리를 가져가고 착취한다고 그러죠. 뺏어 먹는. 마치 모기에 침을 받고 피 빨아먹는 것처럼 힘 있는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빨아먹고 있는 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프고 굶어 죽고 있고 깨끗한 물이 없어서 더러운 물 마시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고칠 수 없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형편없는 상태였다면 회복할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게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이 아닌 거죠.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화 좋아하시나요? 꽤 벌써 몇 년 됐네요. 영화 매트릭스.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회였던 것 같아요. 1부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악당이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은 포유류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를 병들어 죽게 만드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 대사가 부인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정말 지구를 아프게 병들게 해서 결국엔 자기들도 죽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30년 정도 후에는 캘거리의 날씨가 하와이 날씨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거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들었어요. 매년 온도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춥지 않아서 어른들이 살기 좋다는 동네들은 사람 살기 힘든 지역이 될 거고요. 캘거리 같은 지역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될 겁니다. 캘거리 좋아진다고 그게 좋아진 건가요?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속도로 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해야죠. 하나님 도우셔야 되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인간 영혼이라고 온전할 수 없겠죠. 믿음도 신앙도 병들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님 뜻만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 우리는 한국교회라고 쉽게 비판하는데 우리는 뭐 한국교회 아닌가요? 한국교회들이 좋은 소식보다 좋지 않은 얼굴 찌푸리가 만들고 왜 그러지? 하는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다 회복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코스타 말씀 전하시는 분 중에 중독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거의 대부분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중독하면 흔히 생각나는 마약, 알코올 그뿐이 아니라는 거죠. 젊은이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어른들은 드라마, 또 뭐가 있나요? 정말 심각한 거 일 중독.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일 중독에 빠져서 내 공허한 마음을 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결국 몸은 병들게 되고, 그래서 일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합니다. 영혼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서 살고 있나요? 저도 그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자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걸리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려고요. 사용은 하지만 매이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셔서 무엇인가에 내가 매여 있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안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지금 하나님 나라 가도 여한이 없다, 이럴 정도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안한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최고의 상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감사한 거고요.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구원받았는데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병들어 있고 우리도 망가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 자유 좋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뭔지 몰라도 진리 알면 자유하게 된다. 갖고 싶죠? 그 자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시간의 자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마음 한 구석이 공허하고 허전하다면 자유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참 자유가 없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참 자유가 진리를 아는 것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자유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졌길래요. 그래도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사는데,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나가지 못할 때,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한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들이 쌓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으로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 되냐. 무서운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옛날에 전쟁에서는 전쟁을 해서 한쪽이 이기면 진 쪽은 죽던가 노예가 되는 거였죠.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죄와 싸울 때, 죄에게 지면 그냥 한번 죄에게 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죄에게 져서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해지면 이게 죄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조차 없어집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편안해집니다. 죄가 즐겁고요. 죄가 재밌습니다. 그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 재밌는 것 가지고 왜 뭐라고 해? 이렇게 됩니다. 죄에 무뎌진 상태입니다.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게 될 정도로 마비가 된 거죠. 심각한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원래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상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일까? 한번 곰곰이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 자신만 알 수 있는 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것을 깨닫기를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될 거고, 진리를 알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 나는 믿어라고 생각하면서도 죄에 매여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나는 주에서 자유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어느 때는 자유롭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느 때는 죄에 매여서 불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고 죄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인간을 온전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죄의 종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한 보증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보면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뭘까요?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는데 이 진리가 뭘까요? 혹시 떠오르는 분 계세요? 제가 몇 주 전 말씀 나누는 중에 진리가 뭘까요?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뭐가 진리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 책이 진리입니까? 물었었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이 진리라고 했어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 좀 안 맞죠.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가요? 성경이 온전히 성경만이 진리는 아니다. 왜?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진리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었어요. 뭐가 진리라고 했었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이것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두 글자, 복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세요? 네. 복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요. 감동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매번 듣는 말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동생이 있고 형, 오빠가 있죠. 가족이 있죠. 가족을 볼 때에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동생, 형, 오빠, 하여튼 가족을 볼 때에 그 사람 사랑할 만합니까? 솔직하게 항상 사랑할 만한가요? 어떤 때는 귀엽게 봐줄 만한 때도 있죠. 근데 사랑할 수 있겠어요? 평생도록 늘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그럴진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큼요?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실 만큼, 그럴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안에 가지고 죽으셨다고 몇 주 전에 이용숙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 구원의 다른 말이 진리를 알아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제가 사실은 원고에 적어왔습니다.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죄에 우리가 빠져있나? 근데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 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죄들, 거기서 노인받을 수 있는 길,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한마디를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길, 자유롭게 되는 길, 해방의 길, 뭔가요? 진리를 아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요즘 제 말씀의 결론이 거의 이쪽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책이 진리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시를 오픈해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좋은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으시면 저한테 혹은 담임 목사님 계실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셔서 진지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보는 방법은 읽는 거잖아요. 책으로 남아있으니까. 한글 성경, 예배용,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다 못 받으신 분들 받으실 수 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조금 쉬워요. 다른 읽기 쉬운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 또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많이 있습니다.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제발 말씀 읽으세요. 읽지 않으면 모릅니다. 읽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읽을 만한 성경책이 없으면 저한테 또 찾아오세요. 제가 드릴 거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다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설교 듣는 거 떠오르시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디오 성경 있잖아요. 읽기 힘드시면 틀어놓고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알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하는 이야기들로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없는 이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긴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능력이 없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은 결론으로 말씀을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읽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나도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능력받는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드리겠습니다.